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순환과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세 번째,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 1절에서 2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을 구하는 것을 배치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이후 10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모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모습,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는 남성들을 다루는 두 장면 이 사이에 힘없는 여성이 힘을 다해 자신을 깨뜨리는 장면을 집어넣음으로써 인간의 약함과 또 선함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성 밖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초대되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마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등장에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 인한 부끄러움보다 더욱 컸기에 마리아는 기꺼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심지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로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기꺼이 내어놓는, 나의 중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지만 평행 본문 우리 마태복음의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분노의 주체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롯 유다라고 명시하므로 제자들 중에서도 가롯 유다가 주도적으로 분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녀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의 헬라어 원어 뜻은 콧김을 내뿜다입니다. 즉 매우 성인하다 혹은 분노로 동요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그 여인을 책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적개심을 표현하며 매우 화를 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공격하고 화를 내며 비난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그대로 있고 백성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활동했다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매우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들은 속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 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무안해하는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며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며 여인이 한 일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했든 또 그렇지 않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 여인의 그 헌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몇 가지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까지는 사실 여러 번의 결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뚫고 들어갈 용기의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따가운 눈길쯤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포함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실제로 그녀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옥합에 담긴 나드 향유는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께로 들고 와 옥합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깨뜨리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들고 온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자라는 감송향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하는 고급 수입 향유였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금액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내내 일해서 받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또한 당시 여자들은 향유를 모아 결혼 집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그의 온 가족이 피땀 흘려 조금씩 모은 것으로 값비싼 향유일 뿐 아니라 귀중한 가치를 지닌 집안의 갑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값비싸고 가치 있는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그녀는 예수님께로 깨뜨리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귀한 낭비를 하겠다는 주님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세상의 그러한 경제 법칙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저 주고 싶고 아낌없이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옥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컸기에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가 담긴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고난주난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순전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은 주둥이가 길게 나온 병입니다. 조금만 쓰기 위해 뚜껑을 열고 닫은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어 흘러내리도록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전함은 자기 전부를 깨뜨리는 것, 자기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또한 재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또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하기로 결단하기를, 그리하여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녀는 향유를 허비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향한 비난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행 본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감격하기보다 또 인정하기보다 도리어 그의 행위를 낭비로 규정하며 분개했습니다.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오히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나누어 주지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란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여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한 소비는 결코 무익하지 않으며 그것은 결국 많은 결실을 맺어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허비는 나 자신만의 유익과 세속적 쾌락을 위해 소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허비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은 허비가 아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질책하며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만은 그 마리아의 그 마음과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고귀한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창기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실제로 기름을 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기름 부음으로 인정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한 것이라 하여 그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기념하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귀중한 것을 온전히 부어 드림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닌 먼저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대한 그러한 경배와 영광과 헌신을 올려드림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귀하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선행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선행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자들의 비난을 멈추시며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자들과 또 예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은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것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에 지금 이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오늘 행하는 이 선행이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사건 앞에서는 가난한 자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므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번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불러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된 구원이 시작되려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값진 향유를 부어 그 주인공을 경축하는 그러한 행위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실용주의적인 사고와 또 합리적인 방법 안에만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에 더욱 몰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을 만족시키는 일이나 어떠한 선행보다도 참된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마지막 날과 같이 여김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이 고난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기분과 평가에 주목하는 삶이 아닌 더욱 주님께로 집중하는 삶이 되어서 범사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